여러분들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요한계시록 서론적으로 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연구해야만 하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2019년 들어서 여러분들 많은 계획들을 세웠을 줄 압니다. 2019년 이제 들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함께 연구하길 원합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 작년에 계속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말씀을 강의를 했습니다만은 2019년에 들어와서 이 시대에 필요한 우리가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함께 연구해 나가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의 그 예언은 지금으로부터 한 1900년 이전에 그 사도 요한이 그 밤모섬으로 유배가 되었습니다. 그때 로마 황제 제11대 로마 황제 도미티안 황제, 다른 말 도미티누스라고 부르는데 그 황제가 황제 숭배를 강요해가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있던 그 예배소 그 지역 7교회 그 성도들이 많은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도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결국 이 밤모섬 계시록 1장 9절에 나오죠. 밤모라는 섬으로 유배가 되었습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7교회 거기는 현재는 그 터키 지역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밤모라는 섬에 있었다고 얘기하는 계시록 1장 9절에 보면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언을 함으로 인해서 말미암아 밤모라는 하는 섬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때 그 환상의 형태로 그에게 계시된 말씀을 그가 기록한 것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시대가 때가 이제 가깝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피부상으로 느끼고 있을 겁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기록한 것을 지킬 때 3중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여러분들은 이제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니까 먼저 복은 한 가지 받은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 가면 우리가 누가복음 6장에도 47절, 48절 보면 말하는 것처럼 말씀을 듣는 것 그것만으로 우리가 충분치가 않습니다. 그게 보면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것이 단단한 기초에 세워지지 않으면은 그것이 쉽게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특히 또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읽거나 들어서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켜나갈 때, 순종할 때에 궁극적으로 복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죠.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으면 그것이 우리의 복이 될 것입니다. 어떤 삶을 미래를 장래를 준비하게 되고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인지하면서 받는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말씀을 지킬 때에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복이 이르러 온다는 것을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이제 이 1장 1절에 보면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과연 누군가 왜 그것을 기록했는가 그 목적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보면 1절에서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습니다. 원래 이제 이 정확한 요한계시록이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록이라 해야 더 정확한 말이죠. 요한은 그것을 받은 그 계시를 7교회에 기록해서 보내라고 얘기하는 그런 기록한 것이지 실제적으로 이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 지시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계시의 전달 경로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는 기록 목적이 여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반드시 될 일, 반드시 일어날 일들이라고 영어 성경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what must soon take place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이거는 상징적으로 표현이 됐다고 해서 그것이 그냥 현재 기록뿐만 아니라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시대를 살아가면서 반드시 일어날 일들, 그것도 속히 될 일, 그것을 그 종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 종들이라는 것은 계시록 22장 9절에 오늘 제가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그 선지자들 뿐만 아니라 그 종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계시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하는 기록 목적이 나옵니다. 그 천사를 통해서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기록하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고 그렇게 계속 1장 1절에서 이제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중심은 제가 오늘 서론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사복음서에 우리가 많은 사복음서를 많이 강론합니다. 거기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있었던 예수님이 지금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요한계시록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까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을 그 일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주시고, 그래서 그들에게 그 겪을 일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소망과 용기를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모든 역사의 중심에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책의 중심은, 내용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자신의 계시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친히 돌보고 계신다는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많은 이제 이 교회에서 요한계시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것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죠. 많은 신학자들이나 교회 전통이 요한계시록이라 하니까 그것이 요한이 기록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 성경 전체 보면 그것은 예수님의 계시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교회가 뭐라고 얘기하는 그것도 중요하겠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 그렇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성경에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찾아서 성경 자체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 그것을 표현할 때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뭐라고 할 수 있는 것, 그런 부분들이 예언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그것을 잘못 적용하면 오해할 수 있고 곡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지난번에 제가 2018년에 마지막 때 제가 연말에 그런 말씀드렸어요. 히브리서에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부활 성천하셔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서 성소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하는지를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히브리서를 살펴보면서 요한계시록과 함께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하늘 사역을 어떻게 당신의 백성들을 하고 계시는지, 그가 성천하신 뒤에 보좌에 하늘 보좌에 올라서 저기 하셔서 하늘 성소에서 제사장으로서, 특히 마지막 시대 대속죄의 대제사장으로서 그분의 백성들을 중보하시고 어떻게 사역하시는지를
상세하게 히브리서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볼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그 히브리서보다 더 이상의 특별한 관점에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생생하게 볼 수 있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래 이제 성경의 예언의 주된 목적이 그렇습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생기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그 확신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계시록도 바로 그런 목적에서 기록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세상 역사의 모든 시대와 엄격한 종말 사건 속에서도 항상 그분은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그 예언을 공부하다 보면 두 가지 실제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현재 삶을 살아야 되며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기록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29장 2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일들은 계시가 됐고 어떤 것은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는 걸 얘기를 하면서 신명기 29장 29절에 보면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 속한 거 오묘한 일, 그것을 우리가 인간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면 곡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묘한 일은 여호와께 속한 것들은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일들, 그것은 반드시 성경에 계시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순종해서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 법에 따라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 계시들을 보여주신 예언을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종말에 관한 이 계시록의 예언들은 미래에 대한 우리의 가던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계시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꼭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미래의 특정 부분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그 심각성을 부각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께 순종해야 될 필요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예언의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예언의 그 두 가지 목적은 우리가 예언을 주신 그 예수님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9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지금부터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루어질 때 내가 그인 줄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런 말씀을 요한복음 13장 19절에. 그래서 그 예언과 그 성취는 결국 우리가 사복음서 구약에도 예수님이 나왔지만 신약에서 그 예수님이 결국 메시아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날 때 구약에서 예언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언을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면서 그 예언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확신을 갖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하는 그 예언의 중심의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언의 또 목적, 다른 목적은 우리가 그 요한복음 14장 29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말하는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라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의 그 장래일에 대해서 확신을 잘 갖지 못합니다. 과연 그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렇지만 그 일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한 말씀이, 성경 말씀이 맞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그때 가서야 믿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 예언한 대로 성취되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서론적으로 말씀드릴 때 성경에 약 1000번에 가까운 예언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예언의 기록들이 많은 부분들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과거에 성취가 되었고
현재 지금 이루어지는 일도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마지막에 분명히 미래에 예언한 그 부분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다니엘서 연구를 할 때 그 역사서를 갖다 놓고 같이 다니엘서 연구를 했거든요. 근데 그 성경에 나오는 역사적 기록이 성경의 기록이 더 정확하게 깊이 있게 디테일하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역사서를 보면서 성경에 기록한 예언의 역사들이 너무나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성경을 믿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을 제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기록된 대로 성취가 될 때 그 기록된 것을 믿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 특히 이제 이 계시록을 연구하려고 그러면 이 상징 부분들이 많이 나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다니엘서 가져온 부분도 있고 거의 구약에 있는 성경의 말씀들을 거의 다 많이 인용하는 부분들이 많은 걸 봅니다. 특히 이제 지난번 얘기 드렸지만 계시록 15장과 16장에 이제 15장에는 재앙의 7재앙의 그 서론적 부분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7재앙에 대해서 16장에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강물이 핏빛으로 변했다, 피같이 변했다. 그런 것은 출애굽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열장이 내렸을 때 피로 변하는 그 재앙의 부분들을 따온 것이 있고 또 이제 계시록 7장에 보면은 그 14만 4천 얘기를 나오면서 인치는 13만 4천인의 인침이 나옵니다. 그 인침에 대해서 쭉 이제 나오면서 계시록 4장부터 7장까지 이제 7인에 대해서 나오죠. 그 인치는 부분은 에스겔서에 대해서 인용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전반적인 부분을 성경이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요한계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나오는 그 여러 가지 짐승들 그런 것들은 결국 표상적으로 상징적으로 표현이 된 부분입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찾아서 이해해야만이 그것이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계시록을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하나 연결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다니엘서를 작년에 계속 다니엘서 연구를 해서 여러분들 강의를 들었고 그 다음에 계시록 강의를 같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서 이게 특히 이제 구약의 예언서는 다니엘서죠. 신약에서 예언서는 다니엘서인데 계시록인데 이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을 연구하고 배우면서 나라들이 과연 어떻게 되었고 또 역사가 어떻게 되었다는 것 흘러가고 있다는 그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들은 예수님과 그 기록된 말씀을 믿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배우는 것 그것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기록들을 통해서 예수님과 그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믿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사건의 어떤 성취만을 보고 예수님과 성경의 그 확실성, 진짜 성경이 말씀한 그 말씀이 맞구나. 그 예수님이 확실한 그분이 메시아구나라는 확신을 갖지 못한다 그러면 결국 예언 연구를 올바르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에 나오는 이 상징적인 언어들, 그것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했지만 거기에는 인간의 언어로서 표현할 수 없는 그 환상 가운데 본 것을 인간의 글로서 표현했지만 그것을 이미지화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시청각 재료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시청각 교육이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가 알아듣고 이해하기에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냥 글로서 보는 것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 어떤 이미지화 시켜가지고 그것을 특히 이 계시록이나 다니엘서 보면 그 환상을 표현을 할 때 이 계시록 13장 1절에서 보면 내가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요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는 참남된 이름이 있더라.
이런 표현도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은 하나의 상징적인 형상화 시켜가지고 이미지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짐승을 표현하는데, 그것들은 그 짐승이 뭐라고 성경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왕이라고, 뿔을 하나의 왕으로 표현하는 권세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이해해야만이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도 보면 7장 1절에 그런 얘기를 하죠. 바벨론 왕 벳살사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내 속으로 이상을 받고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여, 다니엘이 진술하게 돼.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불려오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다. 그래서 이게 상징적인 언어로 표현을 한 것을 봅니다. 특히 계시록에는 이미지에 대한 그런 상징된 언어가 나올 뿐만 아니라 숫자도 나옵니다. 666이라든지 14만 4천이라는 이런 숫자적 개념을 상징적으로 표현을 한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우리가 묘사하기 위해서 사용된 이 언어들은 대부분 문자적으로 해석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성경이 문자적으로 의미로 하는 것이라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계시록 읽을 때 우리가 본문의 자체가 문자적인 의미를 가르치지 않는 이상에 거의 상징적으로 해석이 될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된 장면들, 사건들이 실제 현실적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그건 대부분 상징적 언어로 꾸며졌습니다. 특히 보면 14만 4천 얘기를 쭉 하다가 하늘에 있는 모습, 하늘에서 찬양하고 하는 그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것은 이 땅의 모습이 아니고 하늘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 모습들이니까 실제 현실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언어로 표현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면서 이 상징적인 이 특징들을 바르게 명심한다면 예언의 기별을 곡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계시록에 사용된 이 상징적인 의미들을 확증하러 갈 때 우리는 그 인간적인 어떤 자기 개인적인 상상을 동원해가지고 끼워 맞춘다든지, 또 오늘날 현재 우리 문화에서 사용되고 있는 그런 의미로 본문에 대입을 시키면 그것이 맞지 않고 잘못 오해하고 곡해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이 상징된 이 언어들은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그것을 찾아서 성경적 의미로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만이 곡해하지 않고 오해하지 않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계시록의 그런 상징의 의미를 해석할 때 우리는 그것들의 대부분이 이 구약에 있는 것을 비롯됐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청사진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미래에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구원 사역이 다시 반복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다시 그 하신 일들을 미래에도 다시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신약에 와서도 계시록에서도 그 상징과 이미지들의 의미를 구약 성경에서 주목해서 우리가 잘 살펴봐야만이 성경을 이 신약의 예언서인 요한계시록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해석, 그런 것을 또 현실적인 그런 일어나는 일들 그거 가지고 대입하면 맞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예언을 잘못 해석하는 부분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부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는 요한계시록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이름을 붙인 것, 그것이 더 정확한 의미라고 얘기했죠. 근데 실제 우리가 한 것을 요한계시록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그것도 하나의 어떤 인간의 생각의 모습이라고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이 비록 기록을 했지만 예수님이 계시하신 그것을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또 타당한 부분이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은 결국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히 시대 때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사야 28장 13절에서 보면 성경을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다 찾아서 성경은 짝이 있다고 그럽니다. 다 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해석을 갈서는 아니 되고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성경 자체가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찾아서 우리가 이해해야만이 그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때가 되면 예수님은 그 예언을 우리에게 장래를 알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랬습니다. 진리의 성령 되신 그 성령 하나님 그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말씀 가운데 진리로 인도하실 거기 때문에 그분이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들은 것 하나님의 기쁜 것이라 통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장래일을 깊이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성경을 찾아서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 예언을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요한 계시록 14장 1절에서 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삼위일체에 대한 얘기 부분이 나옵니다. 삼위일체 좀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서 7 영과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가 7 교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당시 이제 요한이 밤모섬에서 유배되어서 그 이듬해에 다시 풀려나가지고 주로 거주한 것이 예배소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소 지역에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대해서 그가 그 교회들에게 편지 형식을 보낸 것인데 그 당시 소아시아 7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인으로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할 때 그들을 격려하고 소망을 주고 위로하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거지만 그것은 그 소아시아 7 교회만을 위해서 준 말씀이 아니라 앞으로 장래에 일어날 모든 세상 역사사의 교회 역사 전체적인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게 될 고난을 있는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어떻게 저들을 이렇게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실 것인지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기록된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가르칩니다. 이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여전히 계실 뿐만 아니라 장차 오실 그 하나님 아버지와 그 보좌 앞에 있는 7 영이라 그랬습니다. 7 영은 7 교회를 얘기를 하면서 이 성령 하나님을 가르치는데 7 교회를 두루다니시면서 그 예수님께서 보호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도 7 보좌 앞에 7 영으로서 그 교회를 보호하시고 돌보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7 영은 이 성령 하나님 가운데 7 교회에 모두 활동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가르치면서 역사 시대마다 그들 가운데 끊임없이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 영과 또 여기 뭔 얘기를 합니까?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그들로 말미암아 그 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결국 은혜와 평강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것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삼일체를 계속 얘기를 하면서 세 부분을 주로 성경을 많이 계시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세 부분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에 대해서도 주로 세 부분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정인이라고 얘기를 하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 해서 주로 세 박자로 삼위로 얘기하시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이 세 분을 이렇게 표현할 때 주로 이렇게 많이 표현을 세부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셔서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어떡합니까? 또 하늘에서 통치하신다는 것. 그 명칭 세 부분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두신 하나님의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할 때까지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1장 4절 7절에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께서 하늘에 가셨지만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들이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 하나님께 장래일도 알게 하신다는 것을 아까 요한복음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나오죠. 그래서 교회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다 요한계시록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목회자 말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교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교회 진리 말씀을 강론하는 것,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도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회중과 함께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열려진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이 많은 사람들은 상징이라고 해서 어렵다고 해석을 이해를 잘 안 하려고 하고 또 강론도 잘 하지 않고 설교도 하지 않습니다만은 그것이 상징적으로 쓰여진 사람들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상징의 이 의미를 잘 이해하면 더 이해하기가 쉽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것을 상징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냐. 그것이 이제 바른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오해하고 혹해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좀 감추려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상징적 의미를 통해서 더 다니엘서 보면 더 의미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특히 이제 이 다니엘서 7장에 보면 2장 얘기를 7장에 보면 더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는데 이 바벨론 나라의 역사를 얘기하면서 그걸 바벨론 나라 사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자는 모든 동물 중에서 제일 힘이 센 나라죠. 그것을 바벨론 나라를 강대국 강대국 열왕이라고 표현하면서 사자로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 좀 못한 나라 곰, 메데페르시아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라가 형성이 되면 힘이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자세적으로 또 이 상징적으로 보여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책인데 제가 서론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제가 일부 교회들을 가보면 왜 예언의 말씀을 그렇게 잘 가르치지 않고 말씀도 전하지 않는가 얘기를 보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 19절 말씀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강론을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계시록 22장 18절 19절 보면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가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그런 말씀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가지고 잘못하면 더할 것이고 잘못하면 뺄 수 있을 거니까 그것이 두려워가지고 말씀을 전가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큰 신앙의 부흥이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 사람들에게 이제 요한계시록을 많이 강의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 모아놓고 강의도 하고 또 몇몇 사람들 앞으로 10년 세례받을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공부시켜 보니까 그들의 신앙이 연약한 신앙들이 굳건하게 형성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연구하는 각 사람들에게 영적 부흥이 있습니다. 특히 이 마지막 계시록 22장 10절에 얘기했지만 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때가 가깝기 때문에 임봉하지 말고 펼쳐서 연구하고 가르치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계시라는 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지, 계시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아포칼립시스라고 합니다. 그것은 이 계시라는 말은 열려서 보여준다. 열려서 보여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뚜껑을 열어서 베일을 벗겨서 열어서 보여준다는 뜻이 계시인데 왜 그것을 닫아서 임봉해야 됩니까?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 다니엘은 그 시대에 그 말씀을 마지막 때 이렇게 줘도 알 수가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 때문에 임봉하고 간수하라고 보고하는 책이었지만은 마지막 시대 사는 하나님 백성들은 이 계시의 말씀은 임봉하지 말라고 해서 펼쳐서 계시에서 보여주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때가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 것인지를 계시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때 우리가 장래일에 준비할 수 있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2019년에 이제 들어와서 많은 사고와 사건과 재난들이 엄청나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이 왜 일어나는 것이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자들은 그것이 사고부터 예수님이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그 풍랑 가운데 노저면서 성난 파도와 싸우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오시면서 뭐라 합니까?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그 음성을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하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많은 사건들 가운데서도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면서 너희들에게는 평강과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 예수님을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니면 그 장래일을 모르면 매일 불안하고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불확실한 미래 시대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아니고는 말씀에 굳게 서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매일 두려워하면서 불안과 염려 가운데 생활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일곱 교회를 두루다니면서 보살피시고 그들을 지도하시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그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계시록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한번 찾아볼까?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예수님이 반모라는 섬에 있을 때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다. 안식일에 성령의 감동을 해서 그 나팔 소리 들을 때 그 음성을 내가 보는 것을 그 일곱 교회에 보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12절에 1장 12절에 내가 몸을 돌이켜서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일곱 검척들을 보았는데 촛대사의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끓이는 옷을 입고 가슴에 검티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은 희귀가 양털 같고 눈과 같으면 그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달린 빛난 주석 같고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그 오른손은 일급벌이 그 입에는 좌우의 날쌘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같이 비치는. 그래서 요한이 그 모습을 볼 때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죽은 자 같이 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볼 때 죄인은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그 모습이 아니라 하늘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계셔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보수할 것이고 돌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가 지금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결국에 가서는 이 은혜와 평강은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주어진다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요한이 그렇게 서두로 인사를 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1장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계시록에 그러면 중심점, 주관점이 그건 뭔가? 요한계시록 1장에 쭉 보시면 전부 다가 이 시작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2장 끝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지난번 서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에도 보면 1장 1절에 그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도 보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자기 본 것을 다 증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도 보면 이제도 계시고 장차도 장차 오시려 그 보좌 앞에 7년과 충성된 정인으로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했고요. 6절에 가면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도 있기를 원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서 7절에 가면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마지막 때도 내가 보라 속히 오리니 그렇게 맺히면서 결국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주된 중간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아멘.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요한계시록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드시 속게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여주겠는데 반드시 속게 될 일은 뭔가?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반드시 속게 될 일은 예수 그리스도 재림이 분명히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짧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길어야 100년이죠. 전 세상 역사의 창세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모든 역사에 중앙하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게 될 일을 이제 펼쳐서 보여주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하면서 요한계시록의 주된 주안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있고 그 예수님의 재림이 반드시 있을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분명히 볼 것이라고 해요. 육신적으로 볼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보는 것이다. 그게 뭐 환상 가운데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근데 여호와 증인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여호와 증인들은 이미 예수님이 영적으로 재림했다고 얘기하는데 각 보도록 임하는 것이지 그렇게 사람들이 알 수 없고 영적으로 재림했다고 그런 건 성경을 곡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찌른 그 자들도 예수님의 재림 때 잠시 부활하고 특별 부활을 잠시 부활해서 그 예수님을 목도하게 될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이 말은 뭔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에게는 그 날이 뭡니까?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구속의 날이 되겠지만 그것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에 사는 모든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날이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애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게 되는 것입니다. 땅이나 바다나 그 모든
돌들이 떨어져서 자기를 그 앞에서 가리우라 그런 얘기가 계시록에 나옵니다. 차마 볼 수 없기 때문에 영광 가운데 재림하신 그 예수님의 재림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없고 그들의 죄로 말하면 죄와 함께 멸망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애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마지막 이제 정리하면서 이 요한이 이 의도적으로 구약 성경을 찾아서 어떤 사실 어떤 것을 직접적으로 인용을 하지 않았지만 그 요한계시록 그 문장과 내용 속에 그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함축되어 가지고 용해되어서 나타나기 때문에 구약을 그대로 인용한 것처럼 볼 인상을 줍니다.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 구약에 있는 많은 부분들을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있는 성경을 잘 이해하셔야만이 신약에 와서 예언서인 요한계시록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늘에서 당신의 구원받은 받을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그들과 함께 계시고 앞으로는 장차 어떻게 재림하실지를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심적인 사건, 주안점은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은 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가 7교회 얘기되면 그 당시 7교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앞으로 세상 역사에 있는 예수님 재림 때까지 모든 교회들을 그들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지도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주어졌다는 것. 그것을 좀 이해하시면 좋겠고, 그 요한계시록을 제가 연구할 때 연구하는 방법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답니다. 정확한 해석 방법은 역사주의적인 방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주의 방법에 해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과거주의 방법은 그것을 성령의 예언은 과거의 1세기 시대에 일어났던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과거적인 일어난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과거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대한 일을 예측할 수가, 장래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상주의자들은 성경을 이상적으로 해석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떤 분들은 과거주의, 또 어떤 사람은 미래주의를 얘기합니다. 그 장차 미래에 일어날 일이고 지금 현재 일어날 일이 아니니까 그 미래적인 일이라고 치부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주의 방법은 과거에 일어난 일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현재 일어난 일들, 또 앞으로 장래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역사적으로 살펴보면서 그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다니엘서는 역사적인 이루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거에 이루어진 역사를 제가 보면서 현재 이루어지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미래에 일어날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주의 방법을 제가 택해서 해석을 하는데, 과거에 일어난 그 일들이라 하더라도 일곱 교회 일이 그것이 그 당시 소화하신 일곱 교회만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교회들, 세상 역사에 일어나는 교회들을 향해서도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보면 요한계시록 1장 12장부터 13장에 가면은 그 12장에 가면 이 악의 정체 사단에 대해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핍박을 받고 하는 장면이 나오면서 그것이 이 13장에 가면 그 악의 정체 사단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대변 노릇을 하는 그 악의 정체, 지상세력, 바다에서 오는 짐승과 땅에 오는 그 짐승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백성을 핍박할지를 역사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보면 그것이
과거의 1장부터 11장까지는 역사적인 부분이지만은 12장은 역사와 미래에 날 중첩되는 부분들이 그 있습니다. 그래서 14장 이후로부터 보면 그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장래를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역사주의로 해석하는 것이 분명하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상징이라고 해서 설명하기 힘들다, 어렵다. 그래서 그 진리의 뜻을 알기 위해서 이 계시록을 연구하는 것은 참 힘들고 불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갖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한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부지런히 연구하게 되면 그 예수님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사물들이 이 땅에서도 하늘의 것들을 미리 맛볼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상징적으로 해석이 됐지만 사람들이 감추어지려고 한 것이 아니라 계시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진리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진 사람들, 성령께 마음이 오픈마인드 된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 가르침을 깨닫고자 하고 이해하고 연구하면 그것이 반드시 알게 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1장 3절을 그랬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그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때가 가깝기 때문에 그 말씀들을 우리가 읽고 듣고 그것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 주시는 우리의 크나큰 축복이 미래 장래를 준비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고 불안과 염려에 떨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시대를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들이 이 계시록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앞으로 이제 계시록 계속 말씀할 때 함께 연구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 속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의 사역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이 많은 축복들을 우리가 다 누리는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오랫동안 함께 하신 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이 마지막 시대에 살게 하시고 우리를 홀로 버려주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장래일을 알게 하신 좋으신 하나님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펼쳐서 깨달아 알므로 우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와 기쁨으로 동행하며 장래 하늘에서 우리가 어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함께 기쁨으로 살게 될 날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믿음을 통해서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소망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들에게 계시의 말씀을 펼쳐 보여주셔서 장래에 소망을 갖게 하신 그 하나님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재앙이 아니라 장래에게 소망을 주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위해서 감사하면서 그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므로 더욱더 우리 신앙이 큰 성장이 있고 부흥이 있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주께서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장래를 보이신 하나님, 우리가 믿음 가운데 그를 서기 위해서 얼마나 말씀을 깊이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말씀하신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며 그 말씀에 순종이 되죠. 깨닫게 하신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따라가는 주님의 참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간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